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이렇게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동산의 여러 우리 가족들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안식일을 보내는 이 환성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을 나누게 된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석 원장님이 제가 이렇게 오면서 물어보니까 여기 얼마나 되셨냐 이랬는데 한 27년 뭐 이렇게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동산을 지켜오시고 또 여기 참 또 든든한 여러 청년 가족들이 또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마지막 시대에 또 이 시대의 일꾼들로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식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왔다 갔는데 그때보다 식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권장로님 네 분도 뭐 세월이 별로 가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식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의 배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감람산 기슭에서 조용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그 대화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앞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그 답답하던 마음에 이분을 만나면 대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히 아무도 건들 수 없던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던 그 젊은 30대 초의 예수님을, 인간 예수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자신은 이미 뭐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는 따놨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 한 젊은이의 말에 좀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긋장으로 또 빈정대는 말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이렇게 50 넘은 내가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긋장을 받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육으로 이 땅에 났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뭐 지위가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뭐 가문이 훌륭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사회적인 존경을 많이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두는 우리가 다 육으로 태어났어요. 이 고기 덩어리의 그 질이나 또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육은 육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했더니 니고데모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바람이 살랑거리면서 그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갔어요. 그 밤에. 그 예수님이 그 바람을 예로 들면서 이 바람이 임의로 이렇게 불지만은 이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람 또 성령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 말이나 신약의 헬라 말이나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구약의 루아흐 이 말도 바람도 되고 성령도 돼요. 또 신약의 이 푸뉴마 하는 말도 역시 바람도 되고 성령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바람이나 성령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일단 눈에 보이질 않아요. 바람도 눈에 안 보이고 성령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어떤 역사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한번 흔들고 지나가시면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참 그게 관심이 생겼어요. 이분이 말하는 거듭난다. 또 이 원말로는 위로부터 난다. 이 거듭남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대답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로부터 한 1500년 전의 사건인 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에 불뱀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물었어요. 그 왜 불뱀이냐? 그 뱀이 너무 독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물리면 한 30초 안에 열이 40도까지 막 올라갈 정도로 불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별명이 불뱀이에요. 불뱀. 불뱀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뒀더니 뱀들이 막 들어와 물었어요. 다 물렸어요. 끔찍하죠? 그 뱀이 참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 독이 있는 뱀이 막 물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비명이 들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 물린 자들에게 치료하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고 그 뱀을 쳐다보면 낫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민수기서 21장 9절을 보면은 백성이 그 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뱀을 쳐다봤더니 살아났더라. 그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요즘도 뱀 물리면 여러분이 노스로 참 만들어가지고 짝대기 위에 달아놓고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이든 요한계시록 20장이든 이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성경은 뱀을 마귀의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노뱀은 뱀인데 여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 노뱀이 뱀의 모양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 독이 없었던 노뱀은 이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그 속에 죄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인자라는 말은 이 한자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에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인자는 그냥 아무 사람이든지 사람의 아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Son of Man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특정한 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뿌리가 어디냐면은 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 7장의 그 이상을 환상을 볼 때 거기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는 그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 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렇게 할 때 그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는데 그 인자는 그냥 뭐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로 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인자, 천상의 존재, 하늘 구름을 타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던 그 천상의 존재,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특별한 아들을 가리키죠. 이 구약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이것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때 그 말은 그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죠. 그 메시아로 오신 그 내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이 들리시는 거죠. 마치 구약의 노뱀이 높이 들려서 그를 바라볼 때 뱀에서 독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뱀에게 물렸죠. 영적으로 뱀에게 물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에요. 이 뱀의 이 독이 우리의 이 삶에 독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본성이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 유전적으로 물려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뱀에게 물린 자에게 노뱀을 쳐다보면 낫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자도 높이 들릴 텐데 십자가에 높이 들릴 텐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건 그 앞에 말씀으로 비교하면은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쳐다볼 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높이 들리신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지어준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성경 말씀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죄의 본성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래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시험도 없이 뭐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죄 짓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꾸 죄를 반복해 짓다가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이렇게 이 호시탐탐 공격한다 그러는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마귀가 정말 날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막 느끼고 보이도록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공격이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건 좀 드물어요. 마귀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막 한 대 나를 친다든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한다는데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냐? 마귀는. 그것은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공격.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죠. 그러니까 이 마귀, 악한 마귀는 이 마음이 전쟁터죠. 우리 마음이 이게 치열한 전쟁터인데 이 마귀는 이 생각을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6장에 그걸 불화살이라 이렇게 했어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악한 자의 화전이라 그래요. 불화살이 막 쏴요. 두려운 생각, 열등의식의 생각,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의 생각, 또 분노하는 마음의 생각,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의 생각, 또 자기 욕심을 차리고 싶은 생각,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 끊임없는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들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 우리 재림교회 신자 가운데 한 분이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모르노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모르노 장로. 원래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20대 그 청년 시절에 사탄 숭배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사탄 숭배. 그 사탄 숭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 따라서 그 어느 날 이 유대인 사장이 운영하는 이 자수 공장에 다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장에 안식일 교인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같이 일하는 동료로. 그래서 그 유대인 사장이 이 모르노 청년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특별히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새로 들어온 그 직원이 날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토요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 3시까지만 일을 하고 일찍 좀 퇴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시간 늦게까지 다른 날 일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장이 안식일이 뭔지는 알았지만 이 일반 교회의 이 교파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교파가 있다는 걸 듣게 되면서 이 모르노 장로를 불러서 너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노 장로가 이 새로 들어온 직원하고 이제 같이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자기도 사탄교회를 늘 다녔지만은 정말 원래 이 모르노 장로라는 집의 부모는 다 가톨릭 신자였어요. 가톨릭 신자였는데 자기 늘 집에서 듣던 말은 할아버지는 또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다 연옥에서 지금 또 천국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지옥에 고생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사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탄의 영들을 이렇게 막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에는 정말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온 이 직원한테 그걸 좀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하루에 한 4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쭉 공부를 하다가 이 모르노라는 사람이 안식일교인이 됐어요. 안식일교인이 됐어요. 근데 안식일교인이 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사탄교회를 안 간 거예요. 안 갔는데 그 옛날 친구가 어느 날 길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대장이라는 건 사탄을 말해. 우리 대장이 너 다시 오라 그런다고. 우리 교회 빨리 다시 오라 그런다고. 그래서 나 이제 안 간다고 그랬더니 내가 친구로서 정말 이런 얘기 하기 힘든데 만약 너가 안 오면은 우리 이 대장이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 $10,000,000 현상금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라고 사실은 안 오면 너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명의 지원자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 3명의 지원자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독심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그 3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너를 언젠가는 지금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도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기가 사탄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대장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모를 때. 그리고 이 마귀의 영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크게 성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 속에 5만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결정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5만 가지 감정이 있죠. 우울한 감정도 있고 낙심하고 또 절망적인 감정도 있고 이런 여러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 우리 직접 와서 막 때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마귀가. 근데 생각으로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특별히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는 이때 우리 마음을 날마다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또 자연이 가까운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이렇게 생활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좀 더 유리한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 있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순간순간 공격해. 뭘로 공격하냐? 이 생각으로, 마음의 감정으로 화살을 여기다 막 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때는 아주 불쾌한 생각이 들고 무거운 마음이 들고 삶의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막 온갖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삶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 시간 아버지와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실물교훈에 소개되어 있어요. 또 낮에도 열심히 분주하게 활동하시다가 또 낮에도 조용히 제자들을 두고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여러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또 저녁에는 하루의 모든 활동으로 지치고 아주 사람이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그 몸을 이끌고 저 숲속에 들어가서 여러 시간 기도하고 나오면은 그 모습이 제자들이 보기에 그 모습이 아주 전신에 새로운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문제예요.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는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마음에 우리가 모시고 또 자주자주 주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주님의 이 인자가 높이 들리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쳐다보는 자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근거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생의 생명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의 독을 해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주 바라. 제가 그래서 이 자주 바라볼 수 있는 좀 공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아니면 불뱀에 물린 그 상처를 자꾸 바라보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그 죄의 상처를 자꾸 바라보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봐야 낙심하게 돼 있어요. 이 뱀에게 물린 상처를 아무리 들여다봐야 그 상처만 들여다본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주 눈을 들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주님을 자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는 한 주의 삶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인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이런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붙이기를 나대주라고 붙였어요. 나대주. 나대주라는 건 뭐냐면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뜻이에요. 나대주가 뭐라고요?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의 하나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좀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주님의 가상 칠언을 한 말씀 한 말씀 아침마다 깊이 묵상해도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내게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낙원을 약속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자상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 오늘 제게도 이 효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인간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을 잘 공경하게 해달라. 이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받아들이고 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시대의 소망의 말씀처럼 사람의 이 인류를 위해서 배고픔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실천하셨던 주님.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인내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기도를 묵상할 때는 제가 하루에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해요. 우리 자녀들도 부탁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도 부탁하고 또 우리의 또 동료들도 부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80억 인류의 구원을 부탁하고 또 남북 8천만 동족의 구원을 또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세계 2,400만 재림교회 늦은 비의 큰 부흥을 선교 부흥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한국 26만 재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한국 재림교회가 100만 성도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큰 부흥을 달라. 또 우리 각자의 필요들을 또 여러 아픈 분들 다 우리가 부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탁하면 주님께 부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부탁했어요.
아버지 내 목숨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부탁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늘 바라보는 가운데 복되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 안식일을 주님의 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동산의 가족들과 함께 또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한 주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가정의 삶을, 가족들의 삶을, 또 이 동산의 모든 우리 구성원들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악한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또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위험과 질병과 사고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우리 박성섭 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 거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이렇게 무장하고 생활하면서 주님의 이 마지막 사업에 이 사명으로 주신 영원한 복음 또 새 천사의 기별을 또 이 시대에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산의 모든 계획과 경영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형통함을 주셔서 이 동산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또 터전이 되게 해주시기를 비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